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냥 그저 읽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주의 깊게 읽어보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기록한 겁니다. 그 경험이 무엇인가? 예수 경험이에요. 예수 경험. 그러니까 예수 경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수많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경험하죠. 그 가운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경험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인생의 목적을 바꿔놓는 경험이 바로 예수님 경험입니다. 오늘 이 예수 경험에 초점 맞추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 경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통 경험이고 또 하나는 개인 경험입니다. 공통 경험이란 그 당시 모든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경험이고, 개인 경험이란 요한만이 했던 예수님 경험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공통 경험,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이 나씨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한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형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대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은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형제로서 공통적으로 하는 경험은 무엇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그들이 뭘 하냐 하면 예수의 환난 그리고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경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통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있는 곳이 달랐습니다. 처지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다 같지 않았어요. 또한 하는 일도 정말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 형제와 자매로 묶어준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같은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동참하는 자. 이게 쉰코이노노스란 말인데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공통 경험을 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입장을 같이 하다 하는 거예요. 입장을 같이 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같이 했는가? 세 가지가 나와요. 환난, 나라, 참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환난, 나라, 참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환난이란 뭐냐 하면 그냥 고생을 칙싹하게 하는 건 넘어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뭔가 좀 안 맞는 걸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할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 믿게 되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 살지만 때때로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경험은 나라를 경험한다.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이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구별되는 딴 세상을 그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어려운 일 있으면 울잖아요. 슬프잖아요. 낭망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절망하고 낭망하는 상황인데 괜히 소망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경험이에요. 이럴 때는 반드시 화를 내고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진짜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에요.
내 자리 챙기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 이 안전하고 괜찮은 자리를 좀 놓고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 번째 개념이 참음이라는 것은 꾹꾹 참는 것을 넘어서 목표가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예수의,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NIV 성경과 새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예수 안에서 in Jesus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원문에 딱 맞는 번역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 그리고 나라 그 참음 경험을 누리게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공통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예수 사람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교회 회원인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살게 되었는데 돈을 쓸 때, 시간을 쓸 때, 사람 말할 때에 이게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절망, 낙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끝까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 달려나가게 되는 인내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예수님 경험이다. 그 요한도 그런 경험을 했고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도 그런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 예수 안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거 어려운 말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경험이 나타났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란 구절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간다. 이 증언이란 말이 어려운 말 같아도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른다, 두 번째는 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따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이게 증언이란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 변증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내가 따른다, 남에게 전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경험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 그 약속을 따르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는 게 증언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성도들이 함께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좀 익숙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성도들의 인생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좀 부적응하듯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었죠. 제일 이해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죠.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축복합니다. 가끔 미쳤다는 소리도 듣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미쳐서 미쳤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런 결정을 할까? 아니 좀 챙겨야지. 왜 자기 걸 안 챙기고 살아? 대들어야지 왜 대들지 않고 그냥 용납해? 그런 소리를 예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나라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 세상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바라봤고,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인내, 십자가의 자리까지, 또 사람을 또 이렇게 키울 때도 끝까지 참아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공통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통 경험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안에서 살지만 때때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인내를 경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예수님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이에요. 저는 이 경험이 당신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냥 옛날 경험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지. 또 이 경험이 흐릿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이 세상이 정말 익숙해서 하나 불편하지 않아. 그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있지만 떠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길이 때때로 좀 이상하게도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좁은 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게 다는 아닌데 라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 와중 가운데 정말 좁은 길을 딱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남들이 몰라줘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간다는 것 때문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에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그런 인내의 경험, 이게요 날마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 공통 경험을 가진 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 없으면 꼭 딴소리 합니다. 그런 걸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경험이 없으면 결국 딴 행동합니다. 그걸 꼭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의 이 경험이 우리를 형제로 만들고 자매로 만든다. 여러분, 그런데 공통 경험 말고 두 번째 개인 경험을 하게 돼요. 요한에게는 다른 크리스천들과 좀 구분되는 요한만의 개인 예수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요한이 하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이 무엇인가? 9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홀로 있음 경험, 두 번째가 성령 임재 경험, 세 번째가 사명 경험이에요. 첫 번째는 홀로 있음 경험. 9절을 읽었지만 9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신만이 하는 개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무슨 뜻입니까? 반모라는 섬에 혼자 있었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었다. 요한만이 했던 경험은, 물론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 가운데 여러 명이 유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요한이 유배형을 당해서 섬에 홀로 있게 되었다.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다가 정치적인 성향으로, 사상적인 성향으로 유배형을 받아서 가는 방식은 한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정든 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눈 감아도 살 수 있는
아주 익숙하고 편한 상황을 떠나야 됐다. 그래서 어떻게? 혼자 있었다. 홀로 있게 되었다. 이게 유배형을 당한 사람의 공통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혼자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견디기 힘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홀로 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혼자 있는 것도 되지만 심리적으로 홀로 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친구가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도와줄 것 같았는데 딱 도움을 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함께 있던 친구들도 뭐 의리를 주장하며 끝까지 함께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돌아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딱 혼자, 인생은 혼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의논하지 못하고 혼자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결국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해 못하고 친구도 이해 못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혼자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판가름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익숙하던 자리도 내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아주 당연하게 느껴지던 그런 권리들도 금방 떠나갈 것 같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홀로 있음의 경험. 요한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람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가장 탄탄한 구조와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목회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남들이 따라주고 도와주고 그런 환경에, 근데 홀로 예수님 전하다가 딱 떨어져서 그냥 혼자 섬에 가서 있게 되었다. 축복일까 저주일까? 두 번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홀로 있을 때에 성령 임재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의 개인 경험이 성령 임재 경험이에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이때 처음 요한에게 임한 게 아니고 이미 요한에게 계시던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를 붙잡게 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그냥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게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 그냥 계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나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갑자기 크게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다. 크리스천들 삶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때부터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날이 언제나고요? 오늘 성경 보니까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주일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주일날 뭘 했는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누구와 함께? 혼자. 성도들과 떨어져 있다고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홀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든 혼자 있든 홀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설교를 나중에 혹은 지금 생방송으로 혹은 나중에 유튜브로 병실에서 듣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음을 경험하는 그
정말 중요한 순간은 병실에 있을 때. 저는 여러 분의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병실에 홀로 있을 때, 그것도 새벽녘에 힘들답니다. 새벽녘에 홀로 병실에 있을 때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간증을 듣다 보면 그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 환상도 보게 되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홀로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때 반모섬에 묶여 있었지만 요한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마지막 세 번째가 사명 경험을 하게 돼요.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사명을 받아요.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은 직접 음성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듣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음성을 들어요.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들었던 설교 말씀,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정말 소리로 들리는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요즘은 성경을 통해 오는 거죠.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전과 살았던 길과 다른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몸은 갇혀 있었지만 예배자로 설 때 성령이 그를 붙잡았고, 그리고 그가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써서 보내라. 써서 보내라. 내가 지금 말하고 보여주는 것을 쓰라. 그리고 그것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유배형을 받아서 혼자 반모섬에 와 있는 요한이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뭐 있겠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집중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고 그 계시록을 보내게 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상황에서 무슨 사명이 주어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5,000명, 10,000명이 모여서 거대한 음악과 거대한 환호성과 거대한 소리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외치고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런 공동체에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보면 이렇게 청년들의 분위기 자체가 아주 조용한 교회가 있어요. 거의 청년들의 분위기가 장로님 분위기에 해당하는 그런 분위기 교회가 있어요. 과연 이런 곳에서 선교의 비전을 품은, 정말 복음 전하는 비전을 품은 위대한 사역자가 나올 것인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자, 시골 그 끝자락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나올까?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 우리나라의 그 아랫지방 갔는데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없는 마을에 누가 가서 전도하냐면 그 옆에 마을에 있는 어르신 권사님이 가서 전도하더라고요.
캄보디아도 교회가 완전히 없는 마을에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냐 하면 극동방송에서 그냥 나눠준,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돌리면, 막 돌리면 이게 충전이 되어서 거기서 성경 읽은 소리가 나는, 그 성경을 그냥 읽는, 설교자도 없고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데 그냥 성경 소리만 나는. 근데 그걸 어느 여인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형편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부르실까? 예,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형편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유배된 땅에서 사람도 없고 홀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써서 보내라 라는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있는 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현재 겪고 있는 사건을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능력과 나의 형편을 보며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유배를 당하여 홀로 떨어져 나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이 사명이 요한에게는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없는데, 사는 여러분, 길을 갈 때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이 표지판이 나오면 표지판을 따라 가요. 내가 가는 목적지로. 그러나 계속 가는데 표지판이 나오지 않는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직진하는 겁니다. 직진. 내 마음대로 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게 당신에게 준 사명이에요. 만나고 있는 사람 열심히 만나면 됩니다. 괜히 이상한 생각하고 떠날까 말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 꿋꿋하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자리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은 홀로 있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엎드렸는데 성령께서 나를 꽉 붙들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마음 가운데 새로운 꿈을 주신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을 부르셨다. 이 경험이 예수님 안에서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6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공통 경험으로서 3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전에는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 세상에 살지만 딴 나라 사람인 것처럼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마음 놓고 거짓말 시켰는데 이제는 거짓말 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아닌데, 이렇게 어색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많이 살지 않았는데 딱 5년간 살고 처음 왔을 때 서울에서 어색했어요. 많이 혼났어요. 그 롯데마트에 가갖고 신용카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신용카드 집어넣는데 못 넣고 포인트를 하는데 이렇게 넣으니까 거기서 하시는 분이 나를 혼내키더라고요. 그래서 혼났어요. 빵을 사다가 혼났고 뭐 타다가 혼났고, 그래, 이게 좀 어색하다. 잠깐 사는데 어색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 땅에 살지 않고 딴 나라에 살다가 왔는데 그 어색한 표정 내면 뭐 티낸다고 할까봐 티도 못 내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런 고민 없이 이 땅 방식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어색함을 느껴요. 그게 혼란이에요. 그게 돈을 쓸 때에도 시간을 쓸 때에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다 나만을 쓰면 안 되지, 이런 어색함, 그게 혼란의 경험. 그러면서 정말 누군가를 썼을 때 오는 희열, 하나님의 나라 경험, 그게 2번째 경험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참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참음의 경험, 인내의 경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참음의 경험, 이게 공통 경험 3가지. 그런 와중에 개인적으로 4번째 무슨 경험? 홀로 있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젊은 시절에 올지 또한 이후에 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기가 부여잡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게 다 신기루 같은 것이며 허황된 것이며 이게 언젠가 떠날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혼자 있음을 경험.
그런데 그 와중에 늘 함께 계시던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어느 순간 역사하시는,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배든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1991년도에 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예배 회중 가운데 2층에 있을 때 정말 성령께서 나를 확 사로잡으셨어요.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거쳐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관심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크든 작든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미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일 수 있어요, 장소일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일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 중에 2박 3일 동안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 연합적으로 수련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목회자들이 왔는데, 목회자 아닌 평신도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식사할 때에 이렇게 제 옆에 앉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저는 목사님을 6번인가 5번인가 그 개인적으로 식사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냥 그 옆자리에 앉아서, 그 앞자리에 앉아서 식사했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웬만큼 기억을 하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가만히 계속 그 음식을 안 보고 그분 얼굴 보니까 만났던 기억은 조금 살아나는데 확실하게 안 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식사 내내, 저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은 밥을 잠깐 먹고 계속 이야기를 저기 하는 거예요. 뭔가 들어봤더니 외국인 이주민들의 자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그 가정의 자녀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시는. 그래서 제가 탁 밥을 먹다가 쳐다보고 말했어요. 당신의 가슴에는 다민족 자녀가 있군요. 그래서 제가 탁 쳐다보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시군요. 사명이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내면서,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드러머예요, 드러머. 그리고 음향을 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마음에, 가슴에 이 사명 주셔서 자꾸 그 관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가슴 가운데 잉태를 하는, 잉태. 제가 그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계속한 식사하는 동안 30분 내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관심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 제가 다음에 함께 할 수 있으면 꼭 함께 할게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도 또 그런 생각이, 이렇게 꿈이 전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미션이에요. 그런 게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씩 주신다는 거, 이렇게. 그게 행복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거대하게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 맡겨준 사람과 일이 있는 거죠. 그 경험, 행복한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생각한 게, 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런 예수 경험이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다른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이 땅에 살면서 어색함의 경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 그러면서 인내하고 나아가는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 경험, 또 한 가지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경험,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 경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경험을 인생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깊게, 더 강력하게, 더 새롭게 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 경험이 오늘 더 깊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